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만은 왕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가 다 멸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왕의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받은 그 인장 반지로 모두가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달로 13일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각각 지방에 각각의 언어로 모든 지방 속에 다 이것을 역절들을 통하여 보내게 되었고, 이제 모든 지방에서는 그 날에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없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멸절될 위기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남자들을 다 죽이게 했던, 어린 아이들을 죽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미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한날 한시에 딱 날을 잡아놓고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은 실제로 이것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이런 이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왕후 와스디의 사건을 통하여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변개할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바꿀 수 없게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서가 그대로 반포가 되어지고 시행된다면 그 조서가 시행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가게 되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하만은 왕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그냥 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에 사실은 중대성을 제대로 이 왕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일이 그대로 진행이 한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하게 페르시아 민족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은 지금 127개의 지방이 만들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7개의 민족이, 그 각각의 족속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왕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왕에게 잘못 보이게 된다면 왕이 좀 신기가 불편해지게 된다면 또 하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두가 다 한 날 한시에 멸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이런 공포 정치가 때로는 이 통치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포 정치가 결코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이롭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다른 민족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이 미쳐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왕은 그냥 그저 술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사건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멸절의 위기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 무책임함이 사실상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 가장 잘 압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 앞에 궁궐 앞에 앉아서 굵은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곳곳에 페르시아 지방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4장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어떻다고요?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잠잠하게 쉬쉬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르드게 한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다 그냥 무릎을 꿇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묻어나게 그냥 묻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드러낼 수밖에 없죠.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이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졌습니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시작이 된 겁니까? 엄청난 고난 앞에,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아가는 이 자체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만과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 계속 대대로 이어져 왔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